지금 이 시간은 생활 속에서 만난 하나님을 간증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먼저 육교구 송충선 집사님 나오셔서 간증하실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육교구 송충선 집사입니다. 오늘 이 거룩한 간증의 자리에 설 자격이 없는 제가 선 것은 오랜 방황 끝에 찾은 아버지에 대한 저만의 순종하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초신자의 어설픈 고백을 너그럽게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임마누엘 교회에 출석한 지 3년 6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에는 보통의 불신자와 같이 대동소이한 생각을 가지고 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고향이 경북 영주입니다. 이 지역은 유교적 생활과 간섭이 깊이 뿌리 내린 지역이며 저의 집안 역시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예수님 얘기를 처음 들은 것은 어머니께서 어린 시절 일제강점기에 뒷문으로 숨어서 교회에 다니셨다는 얘기와 외할아버지가 교회는 남녀가 따로 모여서 은밀하게 이제 행하는 나쁜 곳이다. 이렇게 하면서 교회는 종소리마저도 화양당 이렇게 울린다. 이렇게 이제 금지를 하셨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또 신적인 존재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중학 시절에 명신보감을 보았을 때인데 그 첫 구절을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하늘의 뜻을 순응하여 사는 사람은 흥하고 하늘의 뜻을 거역하여 사는 사람은 망한다 하는 그 말이 명신보감의 첫 구절이었습니다. 이것은 동양적인 진리의 교훈이었죠. 조금 더 성장을 해서 고등학교 시절에 룸메이트가 기독교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때 그 친구가 흥얼거리는 찬송가를 좀 듣기는 했습니다. 제가. 그러나 이 무렵에는 신에 의지하기보다는 내 자신의 능력을 키우고 내 자신을 믿고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상당히 강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술 담배도 못하는 아주 좀 융통성이 없는 그런 사람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살던 시절이었습니다. 또 룸메이트의 성경을 잠시 보긴 봤는데 보니까 누가 누구를 낳고 하는데 읽다가 보니까 제 생각에는 제 집 족보나 제대로 좀 알지 뭐 이런 걸 공부를 하느냐 이래서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재미가 없어서 그만뒀습니다. 그것이 이제 성경을 대한 처음이었는데 막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 후에 이제 서울에서 대학 생활을 하면서 우리 삶에 대한 고뇌가 시작이 됐죠. 저는 무녀 동남입니다. 아버지께서는 6.25 때 월북을 해서 소위 저는 부역자의 집안이었습니다. 장로님께서는 잘 아시겠지만은 부역자의 집안이어서 1960년대나 70년대에는 연좌제라는 게 있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사회생활에 많은 제약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서 상당히 낙심을 하고 인생의 고민이 시작이 된 거죠. 이때 이제 제가 현실에서 뭔가 대안을 한번 찾았는데 뭐 술도 먹어보고 또 그랬습니다만 별로 신통치가 않아서 불경도 읽어보고 노자장자도 읽어보고 막 유교 경전도 많이 읽어봤습니다 그때. 그리고 스스로의 힘으로 이제 애를 써본 거죠 그때. 그때 이제 제가 만난 책 중에 하나가 불경 중에 금강 반야 바라밀경이라고 아주 경전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한 20-30년 동안 손에 들고 이제 그걸 많이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것은 이제 제 스스로가 뭔가를 해결해 보자는 이제 스스로의 생각이었죠. 그러나 졸업하던 해에 다행히도 저에게 한 군데 취직 시험을 보게 한 회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도 근무하고 있는 그 직장입니다만은
그 직장에 취직을 해서 어른들 모시고 결혼을 하고 지금 그 삼전동에 살고 있는 집에 1983년도에 처음 이사를 왔습니다. 그 해에 저희 어머니께서 다시 교회를 나가신다고 강남제일교회에 가시겠다고 그래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돼서 또 아내도 교회를 나가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저는 교회 나가는 걸 반대를 했기 때문에 나가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도 열심히 그 불경도 읽고 그거 보면은 이제 탐욕과 노함과 어리석음을 없애면은 명철이 생긴다고 그래서 열심히 이제 노력을 하고 있었던 그런 그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상당히 자신이 있어서 아내한테 그랬죠. 나한테 같이 나가자 소리만 안 하면 나가도 좋다고 그렇게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러니까 1980년대입니다. 총동원 주일에 제 이름이 이 교회에 등록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출석은 안 했습니다. 많은 증인들이 계시지만은 출석은 안 하고 세월을 지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머니께서 여기 성서대학을 졸업을 하시고 사각모를 쓰시게 돼서 할 수 없이 꽃다발을 들고 와서 제가 축하를 드린 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이 되면은 이제 집사람이 여기 새벽 예배를 보러 오면은 제가 이제 차로 모셔다가 문 앞에 모셔다 드리고 저는 올림픽 공원에 가 운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 출석이 안 됐습니다. 계속. 그래서 직장 생활을 열심히 했었고 한 30년의 세월이 지나가지고 가끔 이 옛날 생각을 이렇게 돌아다 봤습니다. 살아온 그 길에 대해서. 근데 제가 조금 의문이 좀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 하면은 제가 저희 아버지 일로 인해 가지고 사실 직장에서도 상당히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동기생들하고도 경쟁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그냥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리도 막 별로 좋지 않은 자리에 가가지고 앉아서 일하고 승진도 조금 늦게 하고 이렇게 그냥 지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이렇게 지내다 보면은 저한테 조금 해를 줬던 사람들은 어떻게 잘못되고 저는 좀 또 복구가 돼서 이렇게 또 살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의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끝날 무렵인데 이거 부처님 덕분인가 하느님 덕분인가 이거 세상 일이 사필기정이라서 이렇게 흘러가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살았습니다. 근데 34년 세월이 흘러서 이제 제가 직장 생활을 34년을 했습니다. 이게 퇴직할 때가 되었는데 그때 꿈을 한 2번 꿨습니다. 교회에 나가라는 꿈을 분명하게 꿨는데 그냥 꿈이라니 하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래서 2005년도 12월 31일에 이제 정년 퇴직일이 되었는데 정년 퇴직을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사람이 잘못한 일이 있었는데 그걸 전부 제가 뒤집어 썼습니다. 정년 퇴직할 사람이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야 되고 죽을 사람은 좀 쓰고 나가라 이래가지고 제가 좀 그걸 뒤집어 쓰고 한 8개월 있다가 8월이 돼서 이제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상당히 전혀 모르는 도움을 받아왔는데 이제는 퇴직을 했으니까 완전히 목이 잘린 거 아닙니까? 얘는 끝이구나.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다 역시 우연이었구나. 사필기정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퇴직을 했습니다. 근데 그해 아내가 성경을 좀 읽어보자고 저한테 권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마지못해서가 아니고 이번에는 좀 열심히 누구를 낳고 하는 것도 산을 넘어가지고 일독을 했습니다. 11월까지 그해 11월에 이제 일독을 해서 마쳤고 이제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려고 마음을 먹고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 아내가 뇌출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입원을 했는데 그때 이제 처음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별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처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근데 가만 생각이 나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은 그 여인이 하던 기도였습니다. 개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는 먹나이다. 한 분 좀 봐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안 들어주시고 불러갔습니다. 하늘나라로 불러갔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좀 막 깨달았다 그럴까요? 느낀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이게 인간의 죄성이 이런 게 있구나. 제 자신에 있는 이 죄가 있구나 하는 거 하고 결국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이 두 가지를 제가 아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는 그 사실 내가 열심히 이 세상에 나와 가지고 열심히 사느라고 노력한 죄밖에 더 있느냐, 내가 무슨 죄가 있느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결국 그 일을 계기로 해서 내가 원래 죄인이구나 하는 걸 느꼈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는 것을 제가 아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처음에 그 읽었던 성경들이 제 살아온 거와 이렇게 비교가 되더라고요. 이게 맞더라고요, 그게. 이제 다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 성경 구절에 그런 게 있었어요. 에스겔이 본 그 마른 뼈가 있습니다. 그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듯이 이 성경 말씀이 제 심령에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60이 되도록 육신으로도 영혼으로도 아버지를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일찍 월북을 하셨기 때문에 얼굴 본 적이 없고 또 내 영혼은 또 하나님과 멀리 있었기 때문에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참 그 이름을 부르려니까 아버지 하려니까 입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이게 참 어색하더라고요. 근데 연습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연습을 해봤더니 이제 자꾸 하니까 되긴 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그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이제 사죄를 했습니다. 회개를 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제 생명도 당신 것이군요. 인정이 되더라고요. 이제는 뜻대로 하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버지를 알게 됐습니다. 영혼의 아버지를 그때야 알았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제가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아버지를 멀리 떨어져서 방황할 때나 부정을 하고 살았을 때나 항상 저와 함께 계셨다. 그런데 엠마오 길의 제자들처럼 저도 모르고 그냥 살았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삶이 처음부터 하나님 아버지가 정하시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내하시고 지켜주시고 그렇게 살았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 무척 부끄러웠습니다. 부끄러웠지만은 안 되겠다. 제가 그 어머니와 아내가 지키던 그 임마누엘 재단의 기도 자리에 가서 내가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한테 얘기를 했죠. 나는 그 가봐야 되겠다. 그 자리를 지키러 가야 되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해 이제 그러니까 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열흘 정도가 지났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 그래서 이제 크리스마스가 되었는데 그때부터 교회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3년 6개월이 지나서 이제 금년에 신천 집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하나님을 알고 난 후에 스스로 그동안에 그 해결을 해보려고 노력하던 모든 그 짐을 갖다가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이건 이제부터는 우연이 아닙니다. 선물을 많이 주셨습니다, 저한테. 제가 선물을 아주 보따리를 여러 가지를 받았습니다. 그 받은 선물 보따리를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 8월 8일인데 기억이 새롭습니다. 그날 잠을 자다가
아주 빛난 그 광채를 봤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제 아픈 데가 좀 있었는데 그 이후로 나았습니다. 그리고 2008년에 4월에는 이게 정년 퇴직을 한 2년 반 만에 다시 직장에서 저를 불렀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다시 저를 이렇게 세워주신 것 같습니다. 또 같은 해 12월에는 그 아들 준석이가 주님의 종이 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 하나님께서 아마 인도하신 걸로 저는 믿습니다. 그 신학의 길을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 해에 그 아내가 생전에 그 원하던 사위감이 있었습니다. 그 사위를 보게 하시고 또 그해 11월에 외손주까지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작년도에는 또 제가 다닌 맡은 회사가 여건이 아주 어려웠는데 이상하게도 시시때때로 봄비와 가을비로 그냥 내려주셔가지고 회사가 1등을 했습니다. 21개 회사 중에서 1등을 해가지고 이 전혀 참 사실은 어려운 불가능한 이 상황에서 1등을 해서 다시 제가 또 재임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열심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 고백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탕자에게 살찐 소를 잡아주시고 금반지를 끼워주셨습니다. 이제는 꿀같은 말씀으로 살며 영원토록 아버지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이 모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며 간증의 기회를 주신 김국도 감독회장님과 담임 목사님,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성도님께 감사를 드립니다.